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 사울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과 또 바울 서신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간 일,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귀환한 일,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곳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레다 왕의 체포 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한 일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사울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에 음식을 먹고 바로 힘을 내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암살 모의가 일어났고 그것을 피해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의 초기 사역을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사건이 일어났는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만에 암살 모의가 있었는지, 이 계획을 아레다 왕이 주도했는지 아닌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른 성경은 말해주지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자랐다. 누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논증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알았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들이 얼마 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못마땅해 할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의 복음 선포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신, 멸시의 감정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공격성과 폭력까지도 일으켰습니다. 사울 자신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를 직역하면 여러 날이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위가 차고 한계를 넘어가자 사울을 죽이려는 암살 모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다메섹 성 안에 은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문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감시로 성문은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성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습니다.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가볍게 만나려고 했다, 단순히 사귀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동질성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한 일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진술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의 명사형은 이야기라는 단어인데 누가가 자신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지 않고 이야기를 적는다라고 한 그 이야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이야기는 사울의 경험, 사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한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7절 상반절 사울이 주님을 길에서 보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7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을 전합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거쳐 사도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그들 가까이에서 출입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말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삶과 목적을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중점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하게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암살하려는 모의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를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사울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한 말을 듣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침없고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 사울이 경험한 것을 바나바가 본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것을 보지 못했고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듣기만 한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의 말을 이렇게 쉽게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울에게는 어려움이었겠지만 사울의 진실성을 증명해주는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의 동지 같은 사람이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기에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었나 보다 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메섹에서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사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왔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도 잡아가거나 죽인 적이 없어. 오히려 그가 회심했다고 말하더라고 라는 증언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신앙의 일치성을 통해 그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성이란 바나바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울이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 각자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존재가 상대가 하는 말 속에서 동일하게 표현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며 소름 끼치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말에서 이런 일치성을 경험했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서 이전의 대적을 오늘의 형제로 거리낌 없이 단숨에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과거의 만행을 잊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즉시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억만 가지고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생스럽게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 혼자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들이 즉시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안에서 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더 뭐가 필요하냐 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내 지식은, 내 경험은, 내 감정은, 나의 의로움은, 나의 잘남은, 나의 옳다함은 나의 개인의 삶에, 또 내가 내리는 결정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 내 기억, 내 경험, 나의 의로움, 내가 한 수고, 나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순결한 눈, 믿음의 감각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사울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 기억 따위는 사울과 관계하는데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기꺼이 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서 머물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초대교회의 실력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평범한 사람, 너무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실력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누군 다 교회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 해도 사울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가 회심을 했다 해도 당장에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야. 어떤 과정은 치러야지.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가져야지. 나는 사울이랑은 함께 못해.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저 눈빛으로 어떻게 했었는데, 저 손으로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건 못해.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내 의견과 내 결정이 전부지만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삽니다. 익숙한 모든 조건과 현상에 매몰되어서 혹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 자신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살아왔던 의로움에 묶여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직접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바나바가 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자신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그리고 약하고 비참한 존재라서 자기 자신이 틀을 만들어 두고 그 틀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틀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틀이 깨지는 것, 익숙한 것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 틀을 깨뜨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불안해지기 때문에 나는 변할 마음이 없고 나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안한 내가 만든 이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할 테니 나에게 그 틀을 깨뜨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깨뜨리려 하면, 성장하라고 하면, 변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미워지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익숙한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 하물며 얼마 전까지도 자신들과 한 몸 된 형제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사울, 자기 자신과 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던 그 사람도 형제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제대로 된 실력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삶을 통해 드러내어야 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 많은 무리와 함께하는 힘, 무섭고 거친 성격, 유학까지 다녀올 만큼 많이 배운 지력, 대단한 재력, 그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역사를 보고 역사를 따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참다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실력이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주춤거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실력입니다. 사울은 거절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주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출입하며 교제하며 삶의 목적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때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에게는 평생 엄청나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매를 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며 고통을 주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위협하는 사울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을 거야 라고 작심하고 사울을 노려보는 사람들,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가 죽지 않고 견뎌낸 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의 몸이 견뎌낸 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의 정신적인 인내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역경과 자신에게 가했던 대적들의 만행을 성경 곳곳에 기록했지만 그의 말과 글에서 적대감, 원통함, 억울함, 상대를 비난하고 책임지우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의 만행에 대한 복수의 계략을 세우거나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공황장애 이런 말들이, 이런 용어들이 없던 병도 만들 것 같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2023년 말에 기록된 뉴스에서는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조현병, 조울증, 중증 우울증 환자가 60만 7,955명이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만큼 이런 악조건을 살아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신적 외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충격적이고 아픈 경험들과 기억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그는 남 탓하지 않고 복수의 검을 갈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수 삼지 않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목적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그런 모든 이들보다 더 집요했고 더 악한 존재였는데, 더 능력 있는 핍박자가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명까지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그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실존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과 태도로 증명하는 이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믿어달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향해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안갚음, 보복의 모습이 아니라, 혹은 두려움과 염려로 거절하고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던 담대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며 자라고 신앙의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자랍니다. 신앙 안에 계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는 교회에서 할 역할이 없어, 맨날 나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야, 나는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귀찮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여기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는 특별한 역할이 없고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나는 10년 살았다, 난 20년 살았다, 나는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하시는 신앙의 선배들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습이 흘러 다음 세대 신앙의 후배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8, 90대 어르신들께서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5, 60대 성도들이 보고 배웁니다. 5, 60대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면 20, 30대 청년들이 보고 배웁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면 10대 다음 세대부가 보고 배웁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무지막지하게 공급받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과 내 방식에 익숙함을 고집하는 마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원수였던 사람까지도 받아들여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성도, 실력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품으며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것을 받아들여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사역 중에 영국 에든버러 뉴턴교회 헌당식 참여차, 이제 오늘 서울로 출발하시고 4월 9일 수요일까지 긴 일정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새벽교회를 향한 귀한 계획이 있으시고 부산 남노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이 복된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고 계시오니 되어지는 모든 과정 하루하루 일정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무 차질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참여하시는 남노회 임원분들과 담임 목사님 잘 참여하고 건강하게 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